자,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기왕 피셨으니까 3장 몇 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자, 1절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출애굽기 3장이 있기까지, 자,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처음에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좋은 대접을 받았는데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시대가 지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야곱의 한 가문, 가정을, 한 민족을 이루는, 그래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손이 많이 번창하는 것을 보니 조금 있으면, 몇 년 지나면 우리가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먹히게 되었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노예로. 그리고 이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유아 살해 정책. 그게 이제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요. 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 자, 출애굽기 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결혼을 하여 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모세라.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그토록 고통과 노예와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시대마다 누구를 예배해 놓고 준비하시느냐? 그 시대를 회복할 렘넌트, 그 시대를 회복하고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 그 자를 우리는 남은 자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기에도 누가 있었느냐? 남은 자가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예배를 돕는 자들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파.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을 잡은 언약의 가문의 그 희미한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시대 상황이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시고 레위 가정을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거기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그 모세의 어머니가 오늘 이제 기도수첩에 등장하는 요게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장에 와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때 모세의 나이가 이제 80세가 되었어요.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 모세, 그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 이도라는 장인이었는데 결국은 그 장인의 집에 있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그때에 양치기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모세를 하나님은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모세 나이가 80세 되었을 때에 출애굽기 3장 하나님이 그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자, 출애굽기 3장 여기 8절. 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그들의 부르짖음이 뭔지 이것을 아셨어요. 자, 그때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고 한다. 자, 그런데 여기 10절
이제 내가 너를, 모세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할 때 모세가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때 이제 12절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답이요. 못하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예비된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바로에 가서 이야기하면 된다. 자, 그런 의미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기도수첩 제가 왜 내가 배경 설명을 했느냐.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산업인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오늘 애굽의 산업인 24. 자, 서론 한번 보십니다.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산업인들이 있는데, 이 산업인들의 24가 지금 내게 있어서 그것이 내게 답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길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똑같은 그런 응답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죠.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표가 어느 날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들의 나이를 생각하면서 그 나이에 맞는 시간표에 맞게끔 이런 생각들을, 나이에 맞는 시간표에 맞는 이런 생각들을, 자, 어떤 생각? 자, 노년층은 내 생에 남은 것, 내 생에 남은 것, 이제 남은 것, 내 생애 속에 이제 남은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중년층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급한 것. 중년층들이 결국은 뛰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급한 것은 뭔가? 자, 청년층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미래의 것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체크해보는.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위에서 내리는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표, 어떤 나이 연령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시는 근원적인 힘, 그게 바로 보호자의 힘이죠. 왜 우리가 393의 기도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해야 되느냐? 근원적인, 위에서 내리시는 근원적인 힘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을 만나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부터 네 가지 중요한 비밀이 보여지게 되는데, 복음의 능력, 그리고는 광야 가는 길에 필요한 능력이었던 세 절기,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힘과 중심이 되는 성막과 언약궤, 자, 그리고는 근본적인 치유와 서밋이 되는 것, 근본적인 치유와 서밋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허락하셨어요.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결국은 서밋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네 가지를 본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되게끔 만들었던 중요한 산업인 세 사람이 오늘 기도수첩에 등장하는데, 자,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중직자 산업인 세 사람을 자, 오늘 한번 살펴보고 기도 제목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요게벳. 누구죠? 모세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요게벳의 결단. 자, 배경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유아 살해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던 그럴 때에 요게벳은 자기 집에서 태어난 핏덩이 모세를
단순히 그냥 살려야 되겠다, 그냥 내 아들이니까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런 의미보다도 이미 벌써 요게벳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시대 상황을 보고 우리 민족이 왜 이 애굽에 와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이 우리 민족을 결국은 여기서 해방시킬, 또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 속에 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아이를 그냥 단순히 내 아이기 때문에 살려야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결단을 내냐, 그렇다면 제일 안전한 애굽 왕궁으로다가 내 이 아들을 보내는 것이다. 이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생각이에요. 역발상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냥 보는 거는 단면만, 그냥 앞에 있는 이것만 보는데, 요기에서는 뭘 봤냐, 그 뒤에 있는 다른 면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 좋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시킬 것인데, 내 아이를 오히려 애굽의 왕궁에 보내어서 이 왕궁에서 가장 안전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런 기도 속에 모세를 나일강에다가 띄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100% 전적인 손에 그냥 맡긴 거죠. 자, 그때 결국은 이 모세가 애굽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요게벳의 결단. 자, 요게벳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가장 귀한 역할을 하게 했던 한 사람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물론 전반적인 모든 배경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진행하지만,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의 결단, 믿음. 자, 우리 산업인들의 가져야 될 요 부분, 한 렘넌트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인, 그 우리 산업인들이 가져야 될 결단이요, 역할이요. 자, 두 번째는요, 이드로라는 제사장이요, 미디안 제사장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젊은 청년이 자기 자녀들이 양떼를 몰고 우물가에서 물을 먹이는데, 이 청년이 거기서 자기 자녀들을, 딸들을 만나서 같이 데리고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애굽에서 사고치고 도망한 도망자예요. 사고도 보통 사고가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사람을 쳤는데 너무나 힘이 셌는지 그냥 죽었어요. 살인자요, 도망자요. 그런 청년 모세를 이드로가 돌봐준 거예요. 자기의 딸을 오히려 아내로 주면서 사이로 맞이하면서, 결국은 이 이드로가 무엇을 받느냐, 여기서 이드로 생각, 내가 이 청년을 잘 도와주면 이 청년이 앞으로 큰 일을 할 거야,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와준 건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랐죠. 그냥 불쌍한 청년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드로도요, 기도하는 제사장이에요. 그 시대에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다가 이 젊은이를, 그때 모세 나이가 40세예요. 광야에서 함께 40년을 해서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가 80세가 되었지만, 그래서 이드로를 만날 때 모세의 나이는 40세. 그래서 결국은 이 이드로가 모세를 도우면서 함께 살면서, 모세가 광야 40년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던 인물이 이드로예요. 그것만 도운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모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옆에서 협력하면서 때로는 권면하면서 모세 혼자 이 백성들을
재판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결정도 해야 되고, 이 많은 사람들 모세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이드로가 지혜를, 그러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올라 말하면 그런 그룹들이요, 그룹의 리더를 세워서 그 리더들을 통해서 그냥 일들을 처리하고, 모세는 더 중요한, 더 큰 일을 위해서, 자, 이런 제도를, 시대적인 권면을 하게 되는 이드로. 이드로도 모세가 모세 될 수 있도록 도왔던 중직자의 한 사람. 자, 세 번째 나오는 이 라합은 여인이요. 여인이요. 별로 직업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그 당시에 그냥 그 지역의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런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와 있는데, 이 백성들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여리고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여 들어오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그가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 아,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오직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믿는 저 백성들이 결국은 이 땅을 정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고 갈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라합 여인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두 정탐꾼을 숨길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여리고성에, 이 가나안 땅의 지형과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두 정탐꾼은 스파이예요. 자기네 나라를 정복하기 들어온 스파이예요. 그 스파이를, 정탐꾼을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숨겨주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거는 보통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여리고 정복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라합 같은 일꾼, 사명자, 남은 자. 그래서 이 라합은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을 도와 여호수아 갈렙이 될 수 있었던 비밀 중에 하나가 이 라합의 헌신이에요. 라합이라는 힘없는 여인의 헌신. 그런데요, 이 힘없는 여인의 이 헌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보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을 점령해 갈 때 라합의 가족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이 라합이요,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그리스도가 오는 족보의 한 여인으로서 들어가는 큰 귀한 일을 감당한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은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워서 그 렘넌트를 결국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 주변에서 그 렘넌트를 돕는 손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돕는 손길 중에 결국은 우리 중직자 혹은 우리 산업인들을, 그러면 산업인들은 렘넌트의 발판, 렘넌트의 그 옆에서 그 돕는 어떤 그런 손길로, 때로는 영적인 멘토, 후견인,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인들이 기도 속에 담아야 될 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그 역할을 했던 요게벳, 이드로, 라합, 그들의 믿음, 그들의 결단, 그들의 헌신 때문에 결국 모세, 여호수아, 갈렙 같은 렘넌트들이 일어나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렸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시고, 오늘 기도 제목을 그 속에서 얻는 자,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 교회에서 지금 해야 될 것, 교회에서 지금 해야 할 것이 뭔지, 위에서 내리는 근원적인 힘, 늘 위에서 내리는 근원적인 힘, 광야의 4가지 이유를 체험한 사람은 한 부분만 담당했을 뿐인데,
작은 한 부분만 담당했을 뿐인데 그 응답은 어마어마한 응답, 세계 복음화에 영향을 주게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이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위에서 내리는 근원적인 힘을 여러분 날마다 기도 속에 얻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가지고 기도 속에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는가. 자, 그게 이제 복음의 능력, 새 절기, 성막, 언약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여 서밋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유가 광야 가는 동안에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요. 자, 그래서 그 속에서 한 부분을 담당했던 산업인들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나의 전문성을 통해서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새 은혜를 위에서 내리시는 보호자에서 주시는 영적인 새 힘과 큰 능력을 이 아침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그 힘을 얻는 귀한 아침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일부 강단의 말씀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자, 흑암에서 건질 마지막 기회이다. 우리 군 사역자들을 놓고 또 군 선교 대회를 또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흑암에서 건질 마지막 기회. 자,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8장 32절이 참 너무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앞에 절이 31절이요. 그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그래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도 마음을 열고 믿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만 그 말씀을 들었던 또 다른 편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늘 예수님을 시비를 걸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이렇게 뭔가,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느냐? 아니,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뭔가 이렇게 시비를 걸고 대적하듯이, 그랬더니만 그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뭐라 그러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요 그자의 자녀구나. 너희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배경,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게 되셨는지. 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제자가 있는 반면에 결국은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자, 그래서 우리 군사역자들한테 군에 있는 우리 사병들이 군생활은, 군대라고 하는 이 군생활은 결국은 흑암에서 건져낼 마지막 기회다. 흑암에서 건져낼 마지막 기회, 사단에게서 해방되어지는,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어지는,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어지는 마지막 기회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게 된다면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이요,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다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요, 그리고는 사단의 배경에서,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는 길이요. 그 길을 알리는 자가 우리가 이제 군 사역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군대에 있는 사병들에게 군 생활은 이런 흑암에서 건질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거기에서 또 393의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2부 강단에서는요,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에는요,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들이 각 장마다 우리가 중요한 말씀들을 1장부터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10장까지 지금 오게 되었는데 각 장마다 중요한 포인트, 성구를 암송을 하시던 좀 언약으로 붙잡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적이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오게 되었다. 양들이 누구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양으로,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임.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적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고,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오게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38절의 말씀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기억이 났어요. 그게 뭐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룬 것 같이, 성경에 약속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양으로 하여금 더 생명을 얻도록 하되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내가 온 목적은. 그 말씀이 서로 의미가 통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오. 다윗도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오.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인도하다가 혹시 내가 위기에 아니면 어려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곳에 혹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윗의 고백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재창조하는 천지개벽의 역사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주인을 바꿀 때, 참 주인을 바꿀 때, 참 목자가 누구인지를 바꿀 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일어나고,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캠프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시 전체로 한번 요약을 하면서, 오늘 렘넌트들을 도왔던 산업인 세 사람처럼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작은 역할이지만, 그래서 작은 역할을 군사역자가 감당한다면 결국은 마지막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누구든, 갈급한 누구든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되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달되어 거기에 그 생명이 영적인 축복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현장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감당할, 또 축복을 전달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내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보좌를 향하여 내 마음과 생각의 문을 활짝 여오니 보좌의 위에서 내리는 새 힘으로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다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큰 힘을 얻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참된 기도 제목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언약으로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 성취, 말씀 실현, 말씀의 그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각 가정 현장, 산업의 현장, 일터의 현장, 학업의 현장 어디에 있든 보좌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그러므로 인하여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축복과 응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나누어주는 증인으로 하루의 삶이 진행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